날씨가 많이 덥죠. 비 오고 난 뒤에도 또 후덥지근한데 그래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좀 학생들이 빠져나간 티가 좀 나죠. 그래도 또 방학 학생들도 잘 보내고 또 와야 되니까 남아있는 또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또 함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잘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간증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물이 사람처럼 말을 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동물에게 사람의 말을 하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동물들은 사람의 말을 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본성을 넘어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경우는 동물 스스로의 의지가 아닙니다. 동물이 지금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를 찾아와 말을 건넨 뱀은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원수 마귀는 뱀의 형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에서 동물이 사람처럼 말을 하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아멘. 여러분, 나귀는 본래 사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나귀의 입을 열어 나귀의 주인인 발람에게 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말을 건 뱀은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었고, 지금 이 발람에게 말을 했던 나귀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지배하는 주체는 달랐지만 두 경우 모두 사람의 믿음이 정상이 아닐 때 동물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동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동물이 사람의 말을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까? 하와는 그녀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원수 마귀가 보낸 뱀의 말을 듣고 결국 그녀는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길을 억지로 고집을 부리면서 떠나려 할 때 성령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지금 가는 너의 길이 죄악의 길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때문에 동물이 혹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것을 혹 듣거든 여러분이 굉장히 신령해서 신기한 체험을 한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라고 자만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정말 비슷한 악한 사람 두 명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이 두 사람 다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은 발람이라는 예언자와 또 한 사람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모압왕입니다. 이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과 2절과 3절을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압 왕의 번민은 자신들도 아모리 사람들처럼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그렇습니까? 모세가 아모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땅, 그 아모리 땅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터인데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들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마실 물도 우리가 마시지 않을 것이니 그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만 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사람들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모압 왕 발락에게 두려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은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이 이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돈도 더 많이 내고 내가 상대방보다 굿도 더 크게 하고 내가 상대방보다 성전도 더 크게 지으면 신은 나의 말을 더 잘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모든 이방 종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부터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 편에 꼭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도록 만들 계획을 세우고 돈과 열심과 노력과 시간을 이제 이 왕이 투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방면에서 뛰어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에게 성경을 보니 비싼 복채를 주고 이 일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홍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그는 이 일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답은 드러나마나 정해져 있죠. 거절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단칼에 이 제안을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죠.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이렇게 유혹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걸 단번에 거절하지 못할 때 우리 있지 않습니까? 발람이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예언자가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이 제안을 단번에 거절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 대하여 발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이 말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 물어볼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명령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순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를 하나님께 물어볼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과 싸워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의 기도 제목과 같지는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아직도 세상적인 미련이 남아서 좀 다르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욕심 사이에 서 있는 발람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발람은 거액의 돈을 들고 온 사람들을 내쫓아 보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열왕기에 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하나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시아 왕이 그 당시에 50명의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극진히 부하들로 하여금 모시고 오라고 할 때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아니, 한 50명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물과 말과 편안하게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가는 그 길을 거절을 합니다.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 왕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보낸 사람들을 엘리야 선지자는 따라가기는커녕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불사달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를 합니다. 우상 숭배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강한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핑계로 아람 왕이 보낸 복채를 받고 그들을 어떡합니까? 하룻밤 자기 집에 묵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인지 확인해 봅시다.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래놓고 발람은 그래도 예언자니까 밤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 중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응답을 받고 이 응답을 듣고 좋아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발람이 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일지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충분히 예측했던 그대로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네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옳지 못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밤새 기도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왕이 보낸 복채는 일반 사람들이 주는 것과는 그 규모가 달랐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마음이 흔들렸던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발람 이 예언자는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때마다 발람은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은 여러분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한번 발람에게 거절을 당한 발락은 어쩔 수 없네, 역시 예언자 맞네, 역시 하나님의 사람 맞네,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발락 왕이 여러분 발람을 포기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닙니다.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자 발락 왕은 더욱더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사신을 또 보냅니다. 발락 왕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발람은 또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 사신들 역시 어떡합니까?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또 자기 집에서 쫓아내지를 못하고 기다려라 이러면서 자기 집에서 또 하룻밤을 또 두 번째 온 사신들을 또 재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밤을 새워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발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무엇에 그렇게도 미련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다시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잠재우지 못한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탁을 받을 때 신탁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쳤던 재물을 되돌려받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일단 저들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저들이 싸가지고 온 복채는 무조건 자기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받은 것을 환불할 필요가 없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흉내라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들어주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기도하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기도 시간에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수 마귀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성령이 가장 충만한 바로 그때 여러분 원수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했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교묘하게 이용해 가면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하려고 든 순간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때였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이 발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또다시 밤을 새워 기도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이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정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열정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바라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까지도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그냥 그의 고집대로 버려두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교훈을 주시다가 그래도 깨닫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말씀하실 때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고 자꾸 자신의 고집대로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허용입니다. 허용에는 꼭 지켜야 하는 규칙과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심판이 다가옵니다. 결국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고 발락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계속해서 기도 중에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발락 왕을 만나러 갑니다.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않고 죄인의 길을 떠나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 발람은 그렇게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신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타고 있는 오늘 이 나귀의 눈을 여신 거예요. 나귀의 눈을 열어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발람은 기도하고 나서도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가 타고 가는 여러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여러분,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오늘 민수기 22장과 23장과 24장까지의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착각에 빠집니다. 발람 그는 말끝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는 말끝마다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야만 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전하겠다. 그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예언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직분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기도, 말씀,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발락 왕에게 가서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을 자기는 도저히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발락 왕에게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려면 먼저 자기를 위한 제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락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것도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발락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없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발람은 예언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7개 제단을 쌓게 합니다. 1개의 제단도 아니고 7개 제단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4번씩이나 자리를 옮겨가면서 반복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제단의 규모 의식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교묘하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자신을 위해서 7제단을 쌓으라고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면서도 모든 영광은 자신이 받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마음으로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맙니다. 오늘 보면 뒤에 보면 민수기 25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들이 터지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죽습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대신에 그들이 스스로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넘어가서 본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쭉 넘어가서 3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16절입니다. 3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게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대로 놔두십시오. 이 본문을.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게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부올의 사건이란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숭배의 자리에 초대해서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입으로 겉모양으로 신실한 성도처럼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지만 이렇게 발람처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발람의 기도와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3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루스와 후르와 레마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발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어마어마한 세상의 물질을 챙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악한 길로 물들인 대가는 이렇게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언자라 할지라도. 예언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자신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속담이 있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부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많으시지만 절대로 그분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사람을 돌봐주시지만 거짓으로 순종하는 척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대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의 책임을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며 동시에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고 또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순종하는 척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믿음 있는 척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진실한 삶을 통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